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양피자로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다시 묻습니다. 당신에게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주님에 대한 첫사랑, 십자가에 대한 첫사랑 여러분이 있었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그림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인 무려 2년 6개월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기 보시면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한 코스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빨간 글씨가 2차고 파란 글씨가 아니고 이렇게 선이 빨간 선이 2차고 파란 선이 3차입니다. 에베소는 어디 있느냐 하면 한번 저기 아니요. 그 위로 저기입니다. 저 지역입니다. 에베소가 저기에 이제 2차, 3차 때 2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기간 중에 가장 긴 기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저기 에베소 지역에 대한 열정, 애정, 관심이 대단했음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 사도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가장 긴 기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 놓았는가? 왜 바울은 저 에베소 지역에 열정과 관심과 정력을 저기에 집중해서 쏟아 부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지역이 아시아 지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지리적인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는 바로 저 에베소 지역이 앞으로 선교할 전초 기지로서 가장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가장 오래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저기 에베소 지역은 세계 무역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거대 항구 도시였고 상업
중심 도시였고 아시아 최대의 시장 경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당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25,000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저것입니다. 대극장을 만들었고 체육관, 음악당, 거대한 목욕탕이 건축되어졌습니다.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에베소 지역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가장 거대한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고 독자적인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인구들이 집중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로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좋았지만 사치와 쾌락과 타락이 심화되어져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세속적인 도시였을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 저기 신상입니다. 아데미라는 여신을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영적 암흑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 사치와 쾌락과 세속의 도시, 그리고 영적 암흑의 도시, 여기에 관심과 열정과 애정을 쏟아부었던 것은 바로 에베소 지역이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인 전초기지가 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전략처럼 에베소 교회는 주변 교회와 지역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에베소 교회는 중심교회로 성장해갔습니다. 지역의 지도자적 교회로 점점 자리매김을 에베소 교회가 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도의 중심교회로 우뚝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천도 지역의 중심교회가 될 뿐 아니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행위와 수고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열심히 예수고 수고한 헌신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로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몸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바쳐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점을 아시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는 역시 2절과 3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아신다라는 것은 많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견디고 잘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여러 차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 환난과 핍박을 잘 견뎌내었다. 주님이 이 점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2절 역시 보시면 바른 신앙을 지킨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른 신앙을 지켰다는 것은 당시 사이비 이단들이 들끓었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극심했습니다. 타락의 도시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사이비 이단들과 세속의 풍속이 교회 속에 거세게 몰려들어왔지만은 그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은 사이비 이단들의 공격과 세상의 풍조 속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전 속에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신앙의 삶을 살았다. 주님이 그 사실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점을, 에베소 교회의 이러한 점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알고 내가 알았노라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한 수고와 행위, 인내, 바른 신앙의 삶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행위,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의 바른 신앙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에 사람을 보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 보고 신앙생활 안 합니다. 교회 사람 보고, 목사 보고, 환경 보고,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 보고 신앙생활하면 급실망.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면 급실망. 그러나 주님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빠른 믿음의 삶,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사랑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사랑이 없다. 지금은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레도 섬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 이별을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랑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식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말씀과 약 4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사랑이 다 식어버렸다. 사랑을 다 잃어버렸다. 냉랭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주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교회 내에 거짓 사도와 교사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속에 거짓 사도가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황제의 숭배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등 악한 교리와 논리를 이야기함으로 교회의 신앙과 교회의 믿음을 막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속에는 니골라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니골라당은 무엇을 주장했느냐? 율법의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육신은 악하고 영은 깨끗하다, 영은 선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무엇을 잘못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영은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그런 잘못된 논리를 교회 속에 막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교리를 내세워서 단호히 배척했습니다. 이것은 잘한 일이죠.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와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에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배척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와 이단 세력들을 배척하면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심판의 칼을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사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대로 성도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 똑같이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성도들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용납, 포용, 아량, 이함, 이런 것이 필요한데 에베소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과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칼날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내리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세월이 지나니까 교회 내에 뭐가 식겠어요? 사랑이 저절로 식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절로 식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형제를, 성도를 정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행위와 수고가 있었던 교회가 아닙니까?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이단과 세속의 공격 속에도 바른 신앙을 지켰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교회 속에 바른 교리, 교회 속에 인내, 교회 속에 신앙의 전통, 바른 신앙을 세우고 가르치고 물려주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교리와 전통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원치 않는 일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모든 것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 없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도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교회였습니다. 행함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함도 있었고 바른 신앙도 있었고 교리도 있고 전통도 있었는데 그 속에 정작 중요한 사랑이 식어버렸다. 가장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혹시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과 관습과 형식과 제도와 법은 있는데 사랑은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감동, 설레임, 사모함, 뜨거움, 그 모든 것을 다 식어져 버리고 내 삶 속에 의식과 형식만 남고 메마른 눈과 메마른 심령만 지금 남아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넉넉했고 목숨까지 바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는 것마다 불평이고 주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첫사랑은 어떤 것이죠? 소리를 아까처럼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자꾸 줄어들어요. 첫사랑이 어떤 거예요? 첫사랑 다 해보셨죠? 눈을 피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도 해보셨고 또 이성적인 첫사랑을 할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첫사랑은 순수한 두근거림이 벌써 만난다 하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설레임이 있고 초조해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끓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첫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첫사랑은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죠?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할 때는 시간이나 환경이나 거리나 물질이나 육체적 한계를 다 초월하여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첫사랑이 점점 식어지면 어떻게 되죠? 손을 잡아도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아내의 손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좀 뜨뜻해집니까? 남편이 여러분을 향해서 눈을 그렇게 마주치면 그 애정기가 일어납니까? 사랑이 식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손 잡는 것 자체가 좀 거북스럽고 또 첫사랑이 식으면 첫사랑할 때는 다 좋아 보였는데 사랑이 식으면 아내가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아내가 방귀 뀌는 소리도 들리기 시작해요. 집에서 이상하게 옷 입고 바쁠때기 붙이면 괜히 짜증나고 이제 단점이 자꾸 보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는 감격과 감동과 설레임과 사모함과 뜨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십자가를 처음 경험했을 때는 내 입술에 늘 찬양의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만 들어도 십자가만 들어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십자가가 들려지면 내 가슴에서 막 쿵덕거리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 때는 시간도 거리도 물질도 한계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십자가를 처음 경험했을 때는 교회 들어오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교회뿐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도 세상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만나는 사람보다 왜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다 이뻐 보여요. 근데 그 첫사랑이 식는 순간 냉랭해지는 순간 십자가라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도 덤덤한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처럼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 속에 참여하지만 예배가 왜 그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나의 열정과 애정들이 다 식어버리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주님만 불러도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뭉클해졌는데 그 사랑이 식으니까 메말라.
교회 오면은 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자꾸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단점이 보이고 실수를 지적하고. 왜 그래요? 사랑이 쉬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굳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굳어진 심령에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생각하라는 것은 계속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언제, 무엇 때문에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언제, 무엇 때문에 내 가슴에 주님을 향한 십자가를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는지 그것을 계속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 보면 그때구나, 그것 때문이구나,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 내가 열정을 잃어버린 것, 그때 그것 때문이구나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물질 때문에, 그때 사람 때문에, 그때 그 환경 때문에, 그때 내 가정의 일 때문에, 그때 내 자존심과 내 체면과 내 위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절에 계속 보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회개하라는 것은 리턴,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라,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다시 신혼의 때로 돌아가라, 하나님과 첫사랑하는 그때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단번에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첫사랑의 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는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요. 교회만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애정이 열정이 막 불타오르는 그때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담았던 그 가슴 넓은 그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5절 끝에 보시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 버리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죽는 것이고 성도의 영은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첫사랑의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7절에 보면 끝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장차 미래의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이 땅에서도 뭘 누린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각양 좋은 것들과 온전한 선물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이 불통 가운데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이 장애물을 뚫고 나가지 못합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 관계를 회복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각양 온전한 선물들과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아주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웠던 그때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워, 모든 것이 좋아 보여. 그때로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내 몸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때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로의 열매를 맺어 먹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관계가 회복되니까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그때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을 만난